오늘 이 시간은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꿈이 없이 살아가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꿈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특별히 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삼포 세대라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그렇게 또 포기하고 산다 그렇게 하더니 오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그러더니 인간관계 포기 또 내 집 마련 포기 5포 세대에서 또 7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러더니 꿈 포기 그 다음에 희망 포기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M포 시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살자. 그래서 M포 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보통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여러분 갑니다. 또 그보다 나은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세상 보내주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은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믿겠다. 결국 그는 진리를 찾아서 헤맸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수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했다 그 말은 진리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했다 그 말은 천국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확실한 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고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은 확실한 꿈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 말은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학자는 400년, 어떤 학자는 8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수백 년 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 신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모두가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 다 같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 성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의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50일째 되는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저 위에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꿈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은혜 여름 성령학교 때 또 수련회 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나오지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꿈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7포 세대, M포 세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라든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예? 그 공부 조금 더 한다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수련회 기간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키도 작고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요. 잘하는 게 저를 살펴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님이 너 보니까 너 이미 성공했어.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축복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거야. 우리는 공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머리가 나쁘니까 명철을 구하고 몸이 약하니까 건강을 구하고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친구를 잘못 새기니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잘하는 게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생각하는 그 꿈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목사님은 그것을 믿어. 왜?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도 꿈을 갖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천의 터미널 그쪽에 가보면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힘 좀 쓰고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3사람만 보내주세요 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제 인력 시장에 찾아가서 일꾼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침 일찍 6시쯤 가보니까 거기가 사람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9시가 돼가지고 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요. 점심시간 12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서 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품삯을 약속하고 또 들여보냅니다. 3시쯤에 혹시 해서 가보니까 거기 또 있어.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그들을 데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가보니까 아직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일이 끝나는 시간에 품값을 나눠주는데 만약에 하루 품삯이 12만 원이라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인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이 왔는데 어찌해서 오후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품값을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친구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루 품삯이 12만 원인데 약속대로 주는데 왜 불평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그냥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 쳐주는 것은 바로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든지 늦게 시작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다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가? 크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천국 일꾼의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다른 말은 잘 들어. 얘야 이것 좀 해라. 얘야 저것 좀 해라.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 효자로도 돼. 그런데 얘야 내 소원이 있다. 너 교회 잘 나가는 게 소원이란다. 그런데 요거는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사는 내 남편도 여보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나는 당신의 소원이 있어.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게 내 소원이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 잘 따르질 않아. 이번에 우리 교회 가을맞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10월 29일 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수도 없이 가자고 애원을 했는데도 너나 다녀와라 하면서 말을 안 들으시잖아. 그런데 이번에 기도해서 여러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게 되니까 그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또 수많은 수고와 영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것 아니죠. 대학 교수님이 이게 은혜를 받았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그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버님이 몸소 누워 계신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실 텐데. 그래서 교수 아드님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님 이 아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저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면 아버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소리를 치면서 야 이놈아 못된 놈 같으니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으면서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응? 왜 내 죄를 그렇게 좋으신 착한 예수님께 떠넘기냐 이놈아. 고얀 놈 같으니. 그러더니 그리고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보지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씨를 가서 뿌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사람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목사를 붙이고 교회를 예비해서 마침내 구원시켜서 천국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보면 제 아주 어렸을 때는 양반 집안이 있고 상놈 집안이 있었어.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양반 집안의 아들은 그냥 양반이요. 예? 그리고 상놈 집안에 태어난 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상놈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상놈이 장로님이 되시네, 상놈이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섞여버렸어. 자연스럽게 양본 상본 상놈이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상하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세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예정의 은혜 속에 천국 일권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보다 더 큰 잘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두 번째, 은혜로 된 일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남다른 착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7절 다 같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 일할 시간 1시간 남겨놓고 불리운 사람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1시간 딱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수백 년 된 거 아니에요. 100년 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밥 맞는 역사라고 그랬죠. 5,000년 역사라 이 말이에요. 5,000년 유구한 역사라고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15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500년 전에 여러분 탄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1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갓쓰고 돋보있고 예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인생 살다가 갔겠지.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지 100년 전에 태어난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반만년 역사 속에 100년, 지금 기독교 역사.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어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이비단 무신론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예정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덩어리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5,000년 역사 속에 고려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라 때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예수 잘 믿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초대중앙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왕이 궁전의 정원을 싹 걸어가지요. 뭐 위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들고서 걸어가. 그런데 왕의 눈에 그날따라 아름다운 궁녀가 이렇게 보이니까 눈치가 이렇게 보니까 그 궁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눈치챈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 반장이 궁녀를 꽃단장시켜서 들여보내면 그날 이후로 성총을 입고 궁녀가 변해가지고 빈궁마마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궁녀 반장도 성총 입은 그 빈궁마마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마 하면서 쫓아다니잖아.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난번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한 번이라도 넘긴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 들어. 어떤 사람은 5번, 6번.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함께 하셨을까요? 모른 척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보호하셨을까요? 그 전에도 여러분을 택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총을 입은 궁녀가 빈궁마마가 된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부부도 마음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은데,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쏙쏙 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못났어도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 아유,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지?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부르잖아요. 우리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1절만 한번 부르겠어요. 피아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일꾼은 세 번째 원망하는 일꾼과 감사하는 일꾼이 있는데, 아침 일찍이 온 일꾼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 같이 왜 품값을 똑같이 주느냐고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김 집사는 신앙생활 엉터리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는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아침이 일찍이 온 사람처럼 일당을 충분히 쳐주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한 것이 없는데, 잘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천국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데려와서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줘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작은 아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는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사고 친 적도 없어. 동생처럼 나가서 재산을 갖다가 허비한 것도 없어. 기생집에 가서 탕진한 적도 없어. 그런데 탕진에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일꾼이라고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일꾼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사십시오. 두 번째, 값없이 주신 은혜로 천국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하는 일꾼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한 계획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보다 더 큰 세계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